예, 남원의 타월. 예, 반갑습니다. 예, 연불 각자 열전. 오늘은 대단한 또 스님이십니다. 자, 중국 정토종 제7조 성상대사님이라고 잘 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잘 모실 것 같습니다. 이 성상대사님께서 한 번 남원미탑을 연불하면 연불할 때마다 입에서 광명이 나왔답니다. 이야, 대단하시지?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출가자, 제가자 1000여 명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연불 결사를 갖다가 결성을 했답니다. 대단한 스님이신데. 주하고 무슨 거지? 예, 우리 만일 연불에 뭐 요즘 많잖아. 절마다, 그지? 저쪽에 서울 가는데 성남에 가면 정토사라고 보광 큰 스님 계시는데, 농대 총장 하셨던. 그 절에 보광 큰 스님께서 만일 연불에 결성해가지고, 지금 만일 거의 다 됐어요. 한 27년, 8개월인가 그게 한 만일인데, 한 5년 정도 됐는데, 저도 만일 연불에 회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절마다 요즘 만일 연불에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상대사님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성상대사님은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마다 입에서 광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행주자와의 심지를 갖다가 북돋우며 걷기를 하며, 걷기하기를 낮이나 밤이나 중단하지 않았다. 우연히 병이라도 만나면 문득 무상을 갖다가 떠올리며, 자기가 혹시 아프고 하면 무상, 항상함이 없음을 떠올리며 일심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극락왕생을 갖다 구하였습니다. 차문법사집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문법사님은 성상대사 제자 되시는 분이 지어놨는데 책임 모양이더라고요. 연불결사 명칭,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출가자, 제가자 1000여 명과 연불결사를 갖다가 구성을 했는데, 연불결사 명칭이 뭐냐면 정행사입니다. 옛날 우리 권선님 옛날에 천일무문관 청정결사입니까? 그죠? 그것처럼 결사가 많잖아요. 보조국사 진울스님 옛날에 그때 정예결사, 그런 거 결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매절 결자에다가 우리 뭐라고 하나, 회삭할 때 사자.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자, 화엄경사상이 근간, 사경보급 등 한다, 정토포교, 이래 되었다, 이제. 광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마음. 선도대사님과 소강대사가 연불할 때마다, 남아미탈 연불할 때마다 입에서 화신불이 출현하고, 성상대사님께서는 연불할 때마다 입에서 광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성상대사님은 959년에 이제 출생해가지고, 1020년에 있잖아요. 입적을 하신 그런 큰 스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화신불과 광명은 신심이 아주 깊거나 연불을 갖다 많이 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신심이 깊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은 비지도 않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신심이 깊은 사람들만 남아미탈 연불을 하면 스님 있잖아. 입에서 광명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일반인들이었나, 천지에 가득한 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 없고, 또한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체득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두 우리의 업장이 깊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불신이 이게 참 가장 큰 장애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실상에 대해서 완전히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과 조사스님들이 베푼 말씀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미혹 때문에 완전히 미혹되어 그렇다는 겁니까? 만약 깊이 믿고서 의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남아미탈 연불만 한다면 누구든지 상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그 광명을 볼 수 있으면 나아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윤회 벗어나 극락행 티켓 예매하라. 와, 이거 극락행 티켓을 주는데도 지금 예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원만하여 어떠한 광도에도 모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생과 부처의 인연이 깊으면 한 생에 제도될 수 있지만, 인연이 얕은 사람은 보다 깊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예 아예 인연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데 우연히 한마디의 나무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듣게 되면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남한테 전부를 하라고 하면 뭐 바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금생에 다행히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과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윤회를 벗어나 특별한 법문, 정도 법문, 남아미타 연불까지 접했으니 가장 수승한 인연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깊어진 불연 부처님의 인연을 갖다 근거로 하여 이번 생에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믿음과 바른과 명호수지 있잖아. 신원행이라고 하잖아요. 명호수지가 남아미타 연불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토종 제7조 성상대사의 삶과 수행을 공부하면서 3계를 벗어나 육도윤회를 벗어나 정토에 극락에 화생하는 극락에 왕생하는 극락행 티켓을 예매했으면 합니다. 천태지관을 닦다가 처음에는 성도문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정토 수행을 했다 전향을 했다 합니다. 정토 성현록에 따르면은 성상대사님은 송나라 절강성 항주 땅에 계시던 스님이었습니다. 항주 땅에 태어나셨겠지. 성은 안심의 자녀나 조미고 전당 사람으로 7세 7살 때 출가해가지고 17세에 구적결을 받았답니다. 의지가 견고하여 계행을 갖다가 철저히 지키고 대성기신론에 통달하였으며 천태지관이라도 위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천태지관 수행을 했던 말입니다. 대성기신론에 통달하고 송나라 태종 순화 990년대에 항주 서의 소경사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경학을 익히던 중 여산 해원법사, 해원선사의 정토문을 갖다 보고 크게 발심했다. 그 해원대사가 중국 정토정의 제1조 초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또 우리가 해원대사 책을 갖다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발심을 했습니다. 성불하기 위해서 연불법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을 확신하고 불철주야 전수연불에 매진했습니다. 네, 원대사. 자, 백년결사 본받았나 정행사를 갖다 이러는데 백년결사가 그거 해운대사가 그때 옛날에 결성했거든요. 123명이 그때 뭐 스님들하고 뭐 신도들끼리 했단 갑자기 그지. 자, 그 후 스님은 성상 대사님께서는 소경사에서 정토종 초조 해원법사였나 역사상 첫 연불 수행 결사인 백년결사를 갖다 본받아서 백년사를 갖다 결성을 했습니다. 얼마 뒤 백년사를 갖다가 처음에는 백년사를 했는데 백년결사를 본받아가 백년사 이름을 지었는데 백년결사하고 이제 이게 또 뭐 구분 안 될까 싶어가지고 백년사를 갖다 정행사로 이제 바꿨습니다. 예. 정행사 우리 정토 남아미타 연불을 갖다 행하는 그 모임이다 해가지고 정행사로 바뀌었던 모임입니다. 정행사로 개명한 스님은 서방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연불 행자들을 모아서 전적으로 정토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이때 결사의 명칭을 갖다 정행사로 바꾼 것은 화엄종 정행품의 종지를 따른 겁니다. 이 정행품이 정행현수 수미정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 뭡니까 환경 약창기에 나오잖아요. 정행품, 현수품, 뭐 수미정상 계산품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데 정행품이 나옵니다. 정행품이 있어요. 당원 중생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정행품에 114가지 있잖아요. 개송이 나와요. 모든 중생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 114가지 개송이 나오는데 정행품에 거기에 이름을 따가지고 정행사로 이렇게 바꾼 모양입니다. 자, 정행품은 화엄경의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가운데 십신의 단계, 믿음의 단계, 수행 단계에서 실천하는 청정한 수행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일어났어요. 정행품 계속 나오기 전에 약제보살, 선용기심은 만약에 모든 보살들이 그 마음을 갖다가 이쁘게 쓰면 선용기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갈 선자에다가 썰용자에다가 기심 거기자에다가
만약에 우리 모든 보살들, 우리 불자들이 그 마음을 갖다 예쁘게 쓰기면 즉획 일체 성묘 공덕했거든요. 곧바로 일체의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갖다 다 얻게 된다. 마음 이쁘게 쓰는 게 아니라 선용기심 하는 게 아니라 불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144가지 개송이 나와요. 당원 중생이, 우리 중생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굽은 길을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곧은 길을 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 위에 누대를 보면서 우리 중생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정형품, 이걸 갖다 정형사라고 이제 바꿨단 말입니다. 이 품의 요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생기는 일에 따라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수행자를 갖다 성장시키는 원력을 세우는 내용이 한다. 정형품입니다. 정형품입니다. 여기서 정토 행자의 원력은 서방 정토에 왕생하여 한다. 거기에 가서 성불을 하고 거기서 또 부처가 돼가지고는 중생을 제도하는 한다. 보리심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성불해가지고 다시 한다. 사바세계로 와야 되겠지. 중생 제도로 하러 와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 그런 보리심이 있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다 내야 되겠지. 그지? 담고 있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면 번뇌를 지닌 채 보살이 됩니다. 보리심만 일으키면 번뇌 망상 우리 중생들 본체인데 뭐 보리심 이 번뇌 망상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른바 대심범부 큰 마음의 분부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나 정토 수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한나 성상 대사님의 원력이었으리라 이래 되잖아요. 재상 왕단 등 한다. 1000여 명 그 연불 행자들이 한다 모여서 전수 연불을 했답니다. 재상 왕단, 재상 가면 뭡니까? 여기정, 좌의정, 뭐 우의정 그 중에 한 사람이겠대, 그지? 재상 왕단도 정행사에 여기 한다. 그 연불 그 수행 단체에 뭐 참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 범부가 업을 짊어진 채로 극락에 왕생하여 횡으로 3계를 벗어난다는 대우왕생 행초 3계의 새로운 가르침을 접하나 많은 구도자들이 속속 정행사 이 연불 수행 단체에 모여들자 대중이 순식간에 1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님이 80명 참석을 했고 재상 왕단 문정공 한다. 왕단입니다. 왕단. 문정공 왕단을 상수로 한 세속의 이름 높은 거사들이 120명이나 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신심이 지극한 일반 신도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뭐 스님들 80명, 그 다음에 이름 높은 거사들 120명 해가지고 있잖아요. 1000명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 옛날 여산 백년사, 아까 백년결사 있잖아요. 백년사가 다시 재현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원효 대사님께서는 아미타경소에서 범부가 곧바로 3계 고해를 갖다 벗어나 무상보리에 태전함이 없는 지를 얻는 것에 정토분의 정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크나큰 의도는 이유는 바로 이 믿기 어려운 정토 법문을 연설하기 위함이다. 저번에 우리 다음 시간에 아까 그 제18은 관계에 나옵니다. 서가소이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렁한 이유가 까닭이 뭐냐면 유설 미타 본원에 오로지 유자 설할 때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 미타 본원에 제18로 연불왕생을 갖다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가는 걸 갖다 그걸 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우리 그 법화경에서는 제2방편품에서는 뭐라겠습니까? 1대사 인연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하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이렇게 소아무리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크나큰 의도는 바로 이 믿기 어려운 종전이 이게 문제라. 예. 이게 이 믿기 어려운 정토 보면 이게 난신지법이라 믿기 어려운 난신지법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정토 삼부경 불설 아미타경 물행수경 관물행수경 그걸 설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오셨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믿기 어려워. 이게 쉬운데. 예, 믿기 어렵습니다. 나만 더 쉬운데. 남한들 그 연불하면 극락 간다. 그거 뭐 책에 다 돼 있는데도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 그 복이 없어서 그래. 복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보다도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 연불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옛날에 그 최봉수 교수 이야기했어요.
지금 연불 안 하는 사람 죽을 때 각오하라고 지금. 참, 뭘 믿고 저렇게 했잖아요. 뭐 자기 한다. 얼마나 잘났는 건 모르지만도 있잖아요. 잘해 수행한다고 아직까지 내일 모레 진짜 누굴 맞다는 자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갈 때 다 됐는데 또 그래도 그거 안 믿습니다. 아이 그거 아니다 뭐 하면서. 자, 대성기신론에 따르면 불생불멸의 법성의 이치를 갖다 요해하고 이 스님이 대성기신론을 통달했다는 갑자가 요해하고 자심에 갖춘 법신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십주의. 십주. 아이고. 자. 수행 그게 보살 52개의 중에서 42에서 32까지의 그 지혜에 오르려면 이 애토의 초신 처음 그 믿음 단계 지위에서부터 무리한다. 1만급 동안 한다. 태전 없이. 우리는 빠꾸 없이 있잖아요. 아비발치가 돼가지고 수행을 해야 십신을 갖다 원만히 해야 한다 합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1만급 동안 한다. 태전 없이 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 이 예도에서 생사를 갖다 거듭하면서 의식의 진화를 갖다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 사바sek에서 이 예토에서 있잖아. 무슨 한나 수행을 해가지고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하다가 공부하다가 있잖아. 뭐 하루도 이틀도 안 돼서 그만두는 이 중생들이 무슨 한나 수행을 한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연불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 대류스님 들어야 돼. 그거 한 번씩 자, 성불의 시름길 안내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영명연수선사는 이러한 어려움은 안나. 영명연수선은 이런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3개의 몸을 받고 버릴 때 겪는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행에서 확보한 견처와 경계를 갖다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근본 서원을 갖다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문을 살펴볼 때 모든 구도자를 쉽고 빠르고 성불케 하겠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은 18번 연불 왕생원과 정토에 대한 믿음과 왕생 발언 연불은 신혼행이 있잖아요. 삼자량만으로 임종과 동시에 우리가 연불한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업을 지닌 채 그냥 업을 지닌 채가 아닙니다. 우리 순수 정토에서는 대업 중생 사는데 업을 지닌 채가 아니고 업을 완전 안 났죠. 벗고 있잖아요. 정토에 왕생해서 불태전지 보살, 아비발치 보살이 된다는 정토 문문은 구도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연불과 절하면 환경 혈소로 한다. 혈소선. 환경 이거 아까 그 뭡니까? 정행품을 갖다가 이게 혈소를 갖다 손으로 피를 내가서 썼답니다. 특히 성상 스님의 신심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며 후래 장래 미래 중생들을 위하는 뜻에서 화엄경 정형품을 사경하는데 당신의 몸의 피를 내서 손에 피를 내 가지고 피로서 정형품을 다 썼습니다. 사경할 때마다 언제나 목욕 제기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향을 사르고나 정성껏 예배드린 후 사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중히 무릎을 꿇어 앉아서 경전을 갖다 쓰시되 사경을 하되 글자 한자마다 부처님께 삼배를 갖다 드리고 합장하며 3번씩 돌고는 나서는 나무아미달 3번씩 연불하고 나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경을 했습니다. 스님은 경전 사경과 더불어 법보시바 불상조성을 통한 정토 포교에도 심혈을 갖다가 기울였었습니다. 사제를 드려 경을 갖다가 1000권씩 찍어서 1000사람에게 나눠주며 발심해서 연불하게끔 권장했으며 귀한 전단나무 향을 구해서 지극한 성심으로 아미타 부처님 불상을 갖다 조성을 했습니다. 스님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저와 대중이 오늘부터 보리심을 발하여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이 생이 닿을 때까지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 보신이 수명을 다할 때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소서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방정토 교주이신 무량수부를 갖다 지성껏 받듯이 돼 매일 3번 예배 공양 올리기를 갖다 하루도 빠짐없이 봉행하며 연불수행에 진력을 했습니다. 자, 아미타불 접인을 받고 극락을 왕생했습니다. 송나라 진종 1024년 1020년 정월 12일 정월 열 이튿날 그날은 목욕 재개를 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고는 고요히 앉아서 연불을 하시더니 문득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왕림하시었다.
나 지금 데리러 왔다 하고 하시고 공손히 예배를 드리고는 이 세상을 갖다가 떠났습니다. 그 순간 온 대지가 나 황금색으로 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를 본 대중은 나 슬픔과 환희시면 어찌할 바를 갖다 몰랐습니다. 이때 스님 세수는 62세였습니다. 스님의 전신은 영은산 조가선사의 탐묘 옆에 하나 모셔졌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를 갖다가 전당 백년사주라고, 백년사의 주인이라고 불렀으며, 소경, 예? 돈이 많은 모이죠, 전당에. 전당 가는 게 그런 건 아니고, 뭐. 돈전자 아닙니까? 예, 돈 전자는 맞기는, 뭐. 돈전자지. 예. 소경원 정법사, 소경원 정법사라는 법포라는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훗날 연종, 정토종, 중국 정토종은 제7조로 초대가 됐습니다. 자, 진저본성의 무량한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무량광불, 무량수불 가잖아요. 우익대사는 불설 아미타경 요해에서 저번 아미타경 요해 그 노란 책 있잖아요. 두꺼운 책, 그게 불설 아미타경 요해입니다. 우익대사는 불설 아미타경 요해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과 명호는 본래 중생을 갖다 근본으로 하여 아까 뭐 본위 중생 했잖아요. 본이 범부를 했잖아요. 본래 범부를 갖다 위한 것이다 했잖아요. 중생을 근본으로 하여 건립한 것임을 갖다 응당 알아야 한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함으로써 명호를 갖다 수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광명과 수명의 부처님과 다름이 없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가세조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과 수명을 철저하게 정덕한 신심, 본성을 갖다 자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지어 부르게 했다는 법문입니다. 아미타불은 바로 진여 본성의 무량한 광명과 수명의 명칭입니다. 무량 수명, 무량 광불, 아미타불은 모두 진여 본성의 명칭이기에 진여 일심을 떠나면 명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아는 불자라면 선과 연불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자부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들이 하는 연불을 갖다가 십지보살도 늘 놓치지 않고 있다는 법을 갖다 기억하며 자나깨나 남아미타불로 일양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미타불 했다, 그지? 자, 그래 성상대사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뭐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뭐 입에서 있잖아 광명이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뭐 선도대사님, 소강대사님 연불을 할 때마다 입에서 뭐 화신불이 출현하고 그 정도로 대단한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극락행 티켓 있잖아. 뭐 예매가 아니고 막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자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있잖아요. 다음 세상에는 이 뭐 더위를 보면서 많이 난 느낌입니까, 그죠? 우리는 극락왕생하는 거는 하나. 연불 행자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